네, 오늘도 우리 주보 안에 말씀 요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스펙이란 걸 갖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스펙이라기보다는 스토리입니다. 세상도 이력서를 받죠. 그러나 이력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받는 것이 자기 스토리를 본인이 쓰긴 했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스토리를 쓰도록 하는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 소개서마저도 또 하나의 스펙처럼 막 학원도 다니고 갖추고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사람을 볼 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제가 종종 특히 우리 새가족부와 같이 새가족 성기미 교육을 할 때 이 시를 인용하는데요.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제가 볼 때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방문하신 거죠. 여러분이 온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고, 그의 일생을 안고 오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2026년 8월 2일 주일 아침에 여기 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뚝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매주일 되면 최소한 한 주간의 그 삶의 여정, 그 무게를 안고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는 거죠. 그의 일생을 안고 오는 것이고 시인은 또 그의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누가 살펴줘야 되는데 그냥 바람이 그 마음을 살펴주었는지 더듬어 주었는지,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말하죠.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안고 그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을 안고 오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사건 중심의 나눔에 그치지 말고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바란다.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그걸 이제 자주 당부합니다. 그 안에 마음을 나누는, 그 안에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이 밤늦게 집에 갈 때 라디오 사연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기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늘 자기의 마음을 물어준대요. 가령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얼마나 물어줘야 돼? 그거 실컷 물어보고, 야, 운전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래, 몸은 괜찮냐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런다면 이제 그 친구는 속상했겠다. 그래, 지금 마음은 어때? 얼마나 놀랬니? 좀 마음은 이제 괜찮니? 꼭 자기의 마음을 물어봐 준대요. 그 친구가 아마 목자님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안고 오는 거죠.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안고 오는 것인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일생을 안고 오듯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어른일 때가 있다 이 말을 하죠.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당연하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었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 어린아이처럼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죠.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일은 또 설명드리겠지만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철부지적의 철부지 같은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습관들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13장 11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1장부터의 쭉 흐름을 본다면 특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직접적인 이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1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 좀 어른처럼 그렇게 좀 성숙하기를, 애들처럼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그러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제 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모습은 그 모습은 어른인데 실상은 여전히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 1년 동안 저희가 한 장 한 장 이 주일 아침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풍족한데 지식도 언변도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능숙한 어른이 된 거예요. 또 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은사가 풍족해요. 은사는 왜 주셨냐면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대요. 근데 맨날 뭐 하고 있었냐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은사 가지고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상공부에서도 배우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3장에 가보면 니네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체적인 나이로도 어려서 어릴 때는 아직 철이 없죠. 뭘 생각하고 말하는 거 깨닫는 게 다 어린이 수준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영적으로도 육에 속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했은 그때를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 같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바로 그 3장에서 좀 보자면 3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는요, 당연히 잇몸도 약하고 이도 약하고 튼튼하지 않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단단한 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꼭 지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우쭈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한테도 계속 우쭈쭈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유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그 사도의 그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역의 열매를, 구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답답함을 말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이들의 모습이 왜 어린아이인지 명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에 속했고 그 육에 속한 것의 특징은 한마디로 시기와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시기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잘 싸워요. 그 애들 모아놓으면 잘 싸웁니다. 시끄럽습니다. 금방 잘 놀다가 금세 또 막 찢고 벗고 막 울고 보고 난리입니다. 예. 저희는 아직도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맨날 그래요, 맨날. 거의 맨날 그래요. 예, 왜요? 어리니까요. 시기심도 많고, 다투고,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는 거예요. 그건 애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모였는데, 그죠? 늘 편가르게 하고, 이제 3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 아볼로도, 게바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편 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걸고 편을 가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그래요. 어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시기심이 많고 다투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답답함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은사를 가지고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잖아요. 그 은사를 줬더만은 은사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러라고 은사를 줬냐 좀 그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령은 이 문맥에서는 은사거든요.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냥 너를 위해서 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꼭 우리 나만을 위해서 준 거 아니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예, 다 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더위에도 일하고 있는 거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불행한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인 거죠. 그걸 못 만난 것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꼭 행복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 우리 인생 자체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 자랑하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그 육에 속한 모습 그대로 경쟁하듯이 그러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 13장 펼쳐놨으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산에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 또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같은 말, 방언을 말하는 거죠.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어떤 비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오늘 본문 8절에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은사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어른이 되었지만 이제는 신자가 되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 세상의 방식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양해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어요. 평생 간다라는 거죠. 그 아이 때 뭘 심어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제는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은 철이 들어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원망의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무슨 일만 생겨도 본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원망을 해요. 그리고 섭섭함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애착을 넘어서 집착에 갈 수도 있고요. 연애만 하면 이상하게 집착 같은 연애를 해서 스스로 그 연애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다 이 돈에 민감하지만 너무 돈에 민감해요. 그럼 돈 앞에 쩔쩔매고 어찌지를 못하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우리 자존심, 또 건강한 자존심 필요한데 너무 그게 또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일은 잘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듯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표현으로 견고한 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고한 요새라고 말하고 있죠. 이 견고한 지인, 견고한 요새를 우리 상공부 중에 새로운 삶에서도, 특히 무장의 삶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리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뭘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지인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견고한 지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견고한 지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집요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일 견고한지는 있잖아요. 그냥 잔잔할 땐 괜찮은데 그 짝대기로 한번 휘저어버리면 확 올라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반드시 요즘 젊은 친구들 무슨 발작 버튼 이런 말 하던데 하여튼 그 버튼 눌러지면 그냥 작동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 있고요. 원망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나친 시기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질에 두려움이 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하여튼 후시점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무기는 10장 4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무기는 이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1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결국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그래서 그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나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고집스럽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늘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요. 이 예배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말씀 아래 잘 들어가지 않고요. 내 생각과 같으면 좋아.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그건 저분 생각이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말씀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그리고 결국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견고한 진이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견고한 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견고한 진은 생각의 견고한 진, 마음의 견고한 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약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요. 악함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생각의 견고한지는 우리의 머리를 마치 묶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MBTI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를 꽁꽁 묶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원래가 그거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데 그건 말씀이고 여전히 생각에 견고한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견고한지는 우리 안에 어떤 씀풀이 같은 거,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어떤 큰 아픔, 혹은 어떤 시련, 그 가운데 상처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면 깊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난 못한다. 난 안 된다. 아니, 난 할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그게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말을 못 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계속 하나님과 딜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거든요.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동족에게 배척당했던 모세의 큰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쳤던 그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으며 그 백성에게 가겠으며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 손에 지팡이를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우리의 스토리 안에 있어요.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근데 견고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가라앉아 있어서 그리고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견고한 진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그 스토리 속에 나를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제자리.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마실 때 되면 다시 저 자리 갖다 놔야, 그건 제자리 갖다 놔야 되고. 근데 이 경관신을 잘 프로세스하지 못하면 또 제자리에 가 있어요. 또 거기에 가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지점 앞에서는 꼼짝 달살 못하고 두려움 속에 쩔쩔매는 것을 또 분노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것만 다 다시 엎어버리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약함과 악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약함을 악함으로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다른 사람에 볼 때도, 근데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함으로 봐주기를 바라요. 품어주는 거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주님께 맡기고, 저 사람 악하다라고 너무 보지 말고,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제가 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건 악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 약하죠.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죠. 그 약함을 악함으로 스스로 너무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악한 것인데 그냥 약함으로 치부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유받을 일이 아니고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질적인 이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까라는 거죠. 혹시라도 난 아닐세, 난 그런 거 없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게 견고한 진 같은데. 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죠. 8절 말씀 볼까요?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사실은 12절 말씀이 와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이 있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져요. 지금 이 사람들 뭘 붙들고 있냐면 이거 붙들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난 방언을 해. 난 지식이 많아. 없어질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데 없어질 거 붙들고 있는 거죠. 신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지. 그거 다 사라지고 불에 다 녹아질 것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 일을 다룰 때도 이제 예수님이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이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또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말 그대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도 지금의 것도 연연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없어질 것에 내가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음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대조하는 표현이 되게 많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집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 되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라는 거죠. 이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전하고자 하는 강조할 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에 우리가 묶여 살지 말고 지난 날을 포함해서 그날이 온다. 그때는 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날이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소망, 이 믿음과 이 소망에 근거한, 이 믿음과 이 소망의 결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근거한, 내 감정에 근거한 그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날 사랑이 얼마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걸 사랑이라고 하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어도 금방 대체가 가능한,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몇 년을 사귀어놓고 헤어지고 몇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랑의 퀄리티를 올려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이 믿음과 이 소망의 결과물로서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믿는 믿음과 영원한 나를 믿는 소망에 근거한 사랑이죠. 우리 13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최고의 계명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남녀 간의 관계는 어쩌면 사랑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호감으로. 그러나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를 신뢰할 때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혼인 서약할 때 뭐 물어보냐면 사랑하냐 안 물어봐요.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신뢰가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은 여전히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영원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천국 소망을 믿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해도 필요 없고요. 성전도 필요 없고요. 요한계시록 읽어갔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도 제가 여기 올 것을 믿습니까? 거의 믿음이 필요 없지만 저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죠. 소망이 천국이었는데. 소망이 완성되었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 남는 거예요. 천국은 왜 천국인가요? 천국에요.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찌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고요. 해하지 않아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요. 잡아먹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사랑다운 사랑을 도전해야 돼요. 연습해 가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말고요. 계산적인 사랑 말고요. 거래 같은 사랑 말고. 사실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일부터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책을 같이 읽어갈 건데, 공부할 건데, 거기서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만일, 그러면 사랑할 거야. because.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거야. 조건이 달려있는 그 말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도 늘 그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되고, 안 그러면 사랑 못 받을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의 그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랑을 연습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될 거예요. 나 사랑 별로 안 좋은데 천국이 힘들 수 있어요. 난 주로 막 좀 긴장도 하고 막 뭐 라이벌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고 그 성취감, 그 쾌감을 주로 행복을 느꼈다면 아니요. 여기서 이제 낮아지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해결하는 어른은 어린아이의 일을 해결하죠. 어린아이의 일을 해결하는 어른,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분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분적이다, 희미하다고 말하죠. 그래 우리는 그리고 여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상처가 있고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저 사람 좋았는데 지금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린아이의 일은요, 사실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어린아이의 일은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가족 안에서 드러나죠. 숨기기 힘들거든요. 연애할 때 숨기는데 결혼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속았다 하지 마시고요. 네. 나도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내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린 또 목장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교회는 위험하다.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피상적인 교제가 오히려 안전한 거죠. 사실 우리 원래는 그걸 바랬고요. 그러나 삶을 나누고 뭐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나에게는 대단하지만 그 전까지 저런 우리 별 볼 일 없는 주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매주 비스무리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 목장, 이런 목장 가면 나눔할 때 금지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건강 얘기하지 말기. 맨날 어디 아프다. 오늘은 여기가 아프다. 니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은근슬쩍 나는 그래도 예배 왔다. 그래도 목장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왔다. 내가 더 대단하다. 이제 주로 이제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경쟁이요. 누가 더 아프냐. 그럼에도 교회로 왔느냐. 그럼에도 뭘 섬기느냐. 이제 저도 이제 시선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건강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제 방에 보면 점점 알이 늘어나요.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 저것도 하나 먹어주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적당히 감추면 안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일 경고한 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할 때도 강야에 사람은 많고 떡은 없고 오병이어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현실이죠. 근데 그 강야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빼고 다른 거 다 믿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공동체에 온 VIP들, 방문자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여기서 그 어린아이의 일 같은 사실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종종 그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은 지금 여기서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좀 수면 아래 깔아놨다가 시시로 올라오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또 그래? 네. 그러죠. 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분이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목자님 만났으니까, 우리 목장을 만났으니까, 물론 우리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자라는 거죠. 선택적 교제에 머물지 말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또 내가 같이 하기 힘들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가는 거죠. 목장은, 교회는, 가정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시기나 하면서 좀 거기까지 나아가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 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견고한 진 같은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결국은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병고침과 어둠이 떠나가는 기적뿐만 아니라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변하지 않을 것 사람들이 변화되고,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동력하게 되고, 갈등이 은혜 가운데 녹아져 버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그분의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의 응답으로 헌신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인을 때로는 직면해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심의, 연약함은 치유되고 악한 것은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 그 변화를 경험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또 그것을 같이 감당해 가시는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